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부총공회장이신 하늘사랑의 교회 장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참사랑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좀 반가운 표정을 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부담스럽고 또 마음속에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위 눌린다고 하죠. 악몽을 꾸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이렇게 종종 이제 꾸느냐면 설교할 시간 됐는데 개가 원고를 물어가요. 또 그 프린트 출력이 돼야 되는데 프린트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이런 이제 꿈을 종종 꿉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와이셔츠 이 단추가 자꾸 이게 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예배 시간은 돼 오는데 와이셔츠 단추가 이렇게 잠궈지지 않아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못 맞추는 그런 꿈을 종종 이제 꿉니다. 이게 뭐냐하면 설교에 대한 어떤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설교해도 이런 부담이 있는 특별히 우리 교단 집회에 또 이렇게 엄중한 이런 자리에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시면 여는 것만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얼마만큼 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직된 마음 또 잘하나 또 어떻게 하나 또 뭐 이렇게 점수를 좀 얼마나 줄까 이렇게 채점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면 어제 우리 사이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목회자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50% 이상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직된 마음이 있으면 부드럽게 좀 여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활짝 마음 열은 거기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데 실없는 소리 마음 좀 열으라고 한 이야기고 새벽 시간에 서로 한번 인사를 하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화장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을 보고 한번 큰 소리로 마음 여는 의미에서 크게 우리 한번 앞을 보고 이렇게 인사한다, 선포한다 생각하고 앞을 보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은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첫 시간 강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서로 맞추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설교한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할 건데
더 하시면 안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여 다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앞에 목사님 설교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에 목사님은 총론을 했다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그렇게 좀 보충을 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일서 4장 본문의 핵심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예. 저는 3시간 이제 참 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첫 시간 제목은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있다면 거짓된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 거짓된 사랑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수도 없는 거, 거짓된 거 막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고 다 생략하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으면 될 것 같다. 참 사랑의 조건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장 껍데기로 열렬하게 좋아해가지고 곁에 없으면 허전하고 만나면 그냥 행복한 이런 사랑 하셨죠? 네. 첫 번째 껍데기 1단계부터 이 사랑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곁에 없으면 허전하고 또 보고 싶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대부분 그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다, 또 하고 있다. 좀 더 추가해가지고 그러면 그 참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좋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어야 한다. 기쁨은 조금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익되게 만족을 또 주어야 한다.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고민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상대방의 그 불행을 다 없애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웃고만 해요. 생로병사의 고통 중에서 사망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렸어요. 사망에서 건져 살렸어요. 근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잘 되고 유익되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살리고 불행을 제거하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상가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사택이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교인들이 이제 올 준비를 이제 하고 커피 메이커에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 그 뽁뽁뽁뽁 하면서 그게 김이 나면서 막 끓고 있죠. 그런데 이제 커피를 쭉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싱크대에서 설거지도 하고 막 음식 준비를 했나 봐요. 했는데 저는 이제 방에 있는데 우리 그때 딸아이가 한 그 3살이나 됐을 때 그때에 기저귀 차고 그 엄마 곁에 간다고 아장아장 하다가 그 커피 메이커를 붙잡고 훅 당겼는데 그게 확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다 쏟았어요. 근데 애가 막 갑자기 자지러지니까 엄마도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침착해야지.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찬물을 이렇게 화기를 뺀다고 찬물을 싹 얹으니까 아이 살이 연해놓으니까 여기서부터 뒤까지가 그냥 훌러덩 그냥 껍질이 다 벗겨져 버리 화상이 이제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엄마도 놀래고 아기도 놀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사랑했겠죠. 엄마가 아기를 아꼈겠죠.
그런데 그 아기가 그렇게 다치고 그렇게 벗겨지고 하는데 그것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그건 못 막았어요. 그게 사랑의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 실력인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불행이 무엇인지, 또 그가 그 불행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고, 또 안다고 하면 그것을 그 불행에서 건져줄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무지하면 참 사랑 안 돼요. 무능해도 사랑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면 참 사랑은 누가 하겠습니까? 전지자가 하고 전능자가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다가 떠나버리면 그게 더 아픕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을 안겨주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여야지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 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서 해줘야 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허락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사랑은 주권자만이 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은 누구이죠? 한 분, 누구이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사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 4장 7절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뒤에 8절에 이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는 참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고 참 사랑을 하나님 품에 안고 그 사랑을 끌어안고 요 사랑 내 거야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만 계실까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 사랑의 표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기까지 했죠, 그죠? 야,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홀랑 먹고, 그리고 남편을 요거 독약 먹고 죽으라 이러고 선악과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나도 먹었으니 당신도 먹으라. 그래서 나름 생각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이죠? 찾아온 것은 사망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겉은 위하는 것이고 겉은 사랑이었을 줄 모르겠지만은 참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거짓 사랑인 거죠. 왜? 결과가 상대방을 불행해서 건졌나요? 아니요. 멀쩡하던 사람을 오히려 불행으로 사망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살렸나요?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에는요 사랑 같지만은 거짓된 사랑이 가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낀다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아낀다는 것도,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를 보면, 그러면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거기에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런 모든 결과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아닌 거죠. 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쩌다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런 일 잘 없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아이고 새벽기도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아내 보고 여보 새벽기도를 작정했으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깨워줘서. 이런데 아침에 보니까 평소에 일어나는 습관이 아니죠. 곤히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계는 울리는데 곤히 자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아내가 아이고 오늘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노 싶어서 그냥 자보라 이러고 내버려뒀어요. 자, 그래서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참 사랑입니까? 아이가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그런데 이제 뭐 시험 점수를 좀 올려야 되겠고 이제 날짜는 다 돼가고 시험 기간 이번 이제 시험에 이렇게 좀 내신을 올리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지도 조급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학생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근데 학생부 예배를 얘가 안 가는 거예요. 또 학원에서 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가 야가 우선해. 그래도 대학은 들어가야지.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도록 그리고 가서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래서 아가 학원 간다는데 그걸 두고 그래 갔다 와라. 네가 앞으로 또 이렇게 대학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자, 요래서 아이가 성적을 올렸어요. 성적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참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결과를 보면 그게 죽이는 것이고 구원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은 참 사랑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온 인류가 다 듣도록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교제하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서 방주의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 속에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보면 예적부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이미 표현하셨지만 나타내셨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세상의 참 사랑의 유일한 정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것만이 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의 상대는 그러면 상대는 누구입니까? 상대는 누구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대가 뭐가 조금 이렇게 좋은 구석이 있고 좀 예쁜 구석이 있고 하다못해 눈에
뭐라도 씌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구약시대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고멜 창녀 같은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라고. 구약의 선지자는 참 괴로워요. 오늘 시대에 목사를 하는 게 너무 그래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구약 시대 같으면 이거 뭐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이게 세상에 알려진 이 부정한 여자인데 이런 사람하고 이 거룩한 선지자 결혼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결혼했는데 옛날 버릇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고 간음하고, 그래서 이 고멜을 갖다가 그렇게 등지고 그렇게 아프게 한 고멜을 네가 원래 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뭐 하라고 하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돈 주고 데리고 오고 팔린 거를 그렇게라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선지자의 일생에 가장, 말하자면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평생 불행하기도 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선지자의 일생을 이런 부정한 여인과 함께, 그리고 또 등지고 또 도망가고 또 간음하고 또 용서하고 데리고 오고, 자, 이게 다 뭡니까? 선지자의 일생이 다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나타내는 것이다. 요즘은 이혼 사유가 거의 돈입니다. 예. 또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돈 때문에 요즘 결혼하지 않습니다. 애를 낳지 않는 이유도 거의 돈 때문입니다. 그만큼 돈이 가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돈보다도 더 귀한 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녀입니다. 자녀. 예. 자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가 아브라함 몇 세에 아들 낳았죠? 100세. 예. 자신이 없으세요? 크게 아는 거는 크게 하고 모르는 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는 건 크게 대답하세요. 100세. 자, 100세에 아들 낳았으면 이건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아들이 예쁩니까? 손자가 예쁩니까? 아, 이거 아들도 귀한데 이건 손자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고 하죠.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제일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냐에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지금 또 검색해 보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여튼 이상한 버릇까지 요새는 막 예배 시간 설교하는데 검색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하시고.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첫 단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수식할 때에, 그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거기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왜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우리 다 영적인 후손이에요. 성경대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실체, 그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랑이 뭔지,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손자도 아니고 이 아들 같은 손자, 손자 같은 아들.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수식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하나뿐인 그 백세에 낳은 그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여 공유하도록.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미리 느끼게 하신 거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인데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아들까지 주었다면 뭘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지금 뭐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심히 힘든 사람, 그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어떤 것을요? 대충 어떤 것을 대충 뭐 알아서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또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보통 30분 정도 하죠, 그죠? 30분 됐으니까 찬송가 통일찬송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새 찬송가 284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는가 쭉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사죄를 입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죄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불의한 자입니다. 천국 갈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칭의의 은혜를 입고 어려운 자가 되고 그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우리가 한편 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천국 갈 공로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천주교인들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자기 행위 구원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참 겸손해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공로를 쌓아야지. 좀 더 선한 일을 해야지.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천국 백성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된 그 자리에서 마귀의 종이 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친되어서 화목되어서 어느 정도 가깝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디서 행복을 찾고 어디서 사랑을 찾고 있느냐? 이전에 모든 불행을 다 가져가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 참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을 어디서 확증해 주시고 계시죠? 성경에서.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이 변함이 없어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 사랑, 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조금 믿느냐, 얼마만큼 확신을 가진 얼마만큼 희미한가, 그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참 사랑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 사랑이 여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인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모아야 돼요. 객관적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모아서 이 사랑이 자기 안에 자기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받아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죠. 그건 태양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 참 사랑이. 그런데 그 태양빛을 쫙 돋보기로 모으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교복을 겨울이었어요. 까만 동복, 까만 동복에 이게 하얀색 카레가 있습니다. 그까지 이제 뭐 하냐, 아침마다 이제 그거 입고 아침 조회를 하죠. 조회를 하는데 한 날은 새 옷을 이제 교복을 사가지고 입고 있는데 등 뒤가 따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등 뒤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고 보니까 뒤에 불이 붙었어요. 친구가 심심해 놓으니까 조회 시간 기니까, 교장 선생님 훈시가 기니까 돋보기를 학부 교재로 가는 돋보기로 내 뒤에서 이렇게 햇빛을 쭉 이래가지고 새 교복에다가 쫙 불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더니 구멍이 나더니 불이 붙더니 그래가지고 내 등짝까지 살에까지 그렇게 따끔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새 교복이 구멍이 뚫히더라고. 예, 그 친구 이름 공개할까요? 햇빛을 그냥 온 세계에 비추는 햇빛인데
그런데 이 빛을 돋보기로 모으니까 불이 붙습니다. 요걸 레이저로 모으면 이 빛을 레이저로 모으면 강철을 뚫습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을 내게로 모으면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내게 모아지면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자기가 기록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다 사랑하셨어요. 맞죠? 다 사랑하셨어요. 다 사랑하셨는데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뭐냐? 애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요한도 제일 사랑하시고, 그게 사랑의 실력입니다. 저희 그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백영희 목사님 서북교회 다닐 때에 백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불러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요거는 딴 데 쓰지 말고 요거는 박 집사 요거는 우유 사 먹어라. 절대 자식들한테 써도 안 되고 딴 데 쓰면 안 된다. 어머니가 되게 병약하신데 화장품 가방 들고 그렇게 일을 하시고 하는 게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요거는 딴 데 쓰면 안 되고 요거는 꼭 우유 사 먹어야 된다. 약속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그 봉투는 눈물의 봉투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신 것에 대한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그게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뭘 보답할까 이래가지고 또 반찬을 또 해가지고 한번 또 드렸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반찬을 드시고 너무 맛있다, 제일 맛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맛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제가 어릴 때에 결혼 이제 하셔가지고 저희 형님 군대 휴가 나왔을 때에 저희 형수님과 그 첫 번째 휴가 때에 그때 결혼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계셨거든요. 형수님, 형님 군대 가고. 근데 이제 그 형수님이 해주는 반찬은 또 우리 어머니 해주는 반찬하고 다르더라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형수님 해주신 반찬 맛있게 먹고, 어머니 해주는 반찬은 뭔가 이게 잘 먹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순수하지 않아.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다 섞어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보약이다. 이런데 정말 약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찬을 주는데 그래서 제가 반찬 맛없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서만 안 알아준다는 거죠. 백 목사님이 내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었다. 요즘은 정신이 흐리신데 이전까지 그러셨어요. 제일 맛있었다. 평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 나를 가장 관심 가지고 가장 아껴주시고 사랑했다는 뭐가 있느냐?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가족들 다 그런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저 말고 위에.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도 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백 목사님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의 실력인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데 전부를 다 같이 사랑하는, 이게 실력이죠. 근데 우리는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그러면 저쪽에 사랑이 좀 부족하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부분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사랑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참 사랑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전부를 다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다 사랑하셨는데, 요한이 느낄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맞다. 내가 네 가장 사랑한 건 맞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 또 그렇게 예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것도 맞다. 그게 참 사랑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모아질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하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인데, 원래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에 이제 영종도에 2005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행정위원장님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영종도에 개척교회 목회를 할 것이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교단에서 명령하시는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금요일 전화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화요일 날 영종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보니까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종탑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런데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서울 그 강남 사랑의 교회 이름이 있어서,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남의 이름 쓰는 것 같아서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셨냐 이러면 또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그 분리가 득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싫은데 사실 그걸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떼고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는 뭘 했느냐,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이 교회보다 좋은 이름이 없다. 사랑의 교회보다 좋은 이름이 없다. 사랑이 얼마나 좋냐.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모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제도 와서 보니까 현수막을 뭐 제가 지은 건 아닌데, 첫째 날 보니까 첫째 날 강사님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울산은 현대그룹의 본산이에요. 돈이 도는 곳이 역동적인 그런 도시. 인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 다음 강사님은 어디서 오셨냐? 제주에서 오셨어요. 천혜의 자연 환경 제주. 이 제주가 인천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 의도하지 않게, 전 어디서 왔어요? 하다 못해 이렇게 어거지라도 이 사랑을 내게로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게 사랑을 모아서 내게 집중을 시키니까 이게 감사가 되고, 내게 집중을 시키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이걸 내게 모으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 사랑으로 초점을 모으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나 자신에 대한 자아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요. 맞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그 교회를 이끄는 매력입니다. 15년 저는 삼각교회에 있었습니다. 15년 삼각교회에 있었는데 술집 가다 보니까 술집이 막 전체가 상가예요. 전체가 지하 2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5층까지 우리가 4층이었는데 전부 다 거의 다가 술집, 식당하고 편의점 빼고는 다 술집이에요. 아니면 당구장이고. 그 술집에 주일 아침이면
주일날은 청소하시는 분 없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면 그 토요일 날은 또 특별히 이제 또 이렇게 장사가 잘 된 날이잖아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없이 술집의 계단, 엘리베이터 전부 술 먹은 흔적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걸 다 쓸고 그거를 다 밀대걸레 닦고 교인들 오기 전에 그렇게 주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아기를 데리고 부모가 엄마가 교회를 이제 왔는데 처음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아가 없어진 거예요. 아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어디서 찾아냈느냐, 당구장에, 바로 3층에 당구장이 있는데 당구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 당구장에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당구장에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 딱 앉아 골모락에 그걸 아가 보고 있는, 엄마가 그걸 보고는 데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예. 방과 새벽이면 우리 우리 교인들 부녀자들에게, 특히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이런 분들에게 새벽에 그 술 먹은 사람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야 되고, 또 저녁에 술 먹은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 마주쳐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제일 많다.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제일 많다.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한 번은 오정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보고 나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제 머리보다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보니까 정말 이게 태가 다르더라.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별로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근사님들, 집사님들이 시험 들었다더라고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니까 어떻게 목사님을 오정현 목사님하고 이름을 실명을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랑 비교를 하냐고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하시면 교회에 대한, 자기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자기 교회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님이 와가지고 앉아서 오랫동안에 교회를 떠나 있던 분이 와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쭉 흘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는, 그러면서 등록을 바로 해버렸다. 바로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온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 온기를 느꼈다. 온기, 따뜻한 온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뭘 하여튼 제가 이렇게 표준말을 쓴다고 표준말을 쓰는데 포준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사님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하고 아껴주고, 이게 바로 참 사랑 안에서의 그 온기.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나 어떤 모든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상가에 있었지만은 생각하는 생각이, 분명한 생각 하나 뭐냐,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얼마 안 있어서 부흥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의 교회라서 아멘도 안 하시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대가족이에요. 이 집 저 집 자녀들 가정까지 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대가족이에요. 그 가정에서 뭐 헌신한 교회 기여하는 그 기여가 굉장히 큽니다. 밥을 사준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복이 많으세요. 그 복이 많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같은 이렇게 이 가족들도 많고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왔으니까 목사님 교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복이 많다. 제가 들리기는 그렇게 들렸어요. 밥 먹다가 제가 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복이 많은지는 두고 봅시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모으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같이 은혜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지역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장 목사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맞다고. 한 자리에서 저도 목회를 보니까 20년 목사 안수 받고 21년째 만 3월달 지나고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1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요 사랑의 확신입니다. 이 사랑 하나가 저와 또 우리 교회를 견디게 하고 또 크고 작은 기적들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 목사만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하실 틈이 없으시겠죠. 참 사랑의 실력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되 전부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의 결과는 뭐냐?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참 사랑의 결과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모으십시오. 이 사랑이 내게로 초점이 모아지면 불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게 되면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격인 영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면 심신에 이 불이 옮겨 붙어서 심신의 구원으로 옮겨 붙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전도하고 그 사랑의 불이 동력이 되어서 연보하고 그렇게 드린 그 전도와 헌신과 연보를 통해서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사랑을 알고 만났고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라고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저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참 사랑을 만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사인 저고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여기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그 사랑을 알고 만나고 소유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매일 우리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고 이 현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현실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각 하나 바꾸면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설교 뭐 때문에 듣습니까? 설교 잘하나 못하냐 어느 목사님 설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참 사랑을 알았으면 이 사랑을 내게로 모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교회다. 요 생각 하나 바꾸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